제5여선교회 회원들이 3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맞죠? 30대 후반이시죠? 초반. 그런데 30대 초반인데 아이들은 다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몇 살 때 눈 맞아서 결혼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이 첫째는 은혜롭고 그 다음에 정말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보편적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무의미하게 군중 속에 같이 휩쓸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그 밖에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공격형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공격해오고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노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무리 속에는 거기에는 기적의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된 주인공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이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정말 나사렛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소원을 아뢰게 했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의 한 번도 떠보지 않은 눈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창조적 능력으로 눈이 생겨지게 됐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야가 활짝 펴지고 보여지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수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딸이 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스로보니의 여인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서 여러분 다 건강한데 한 사람이라도 또 치명적인 건강을 앓게 되면 부모는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때문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해야 되고 소모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살짝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바로 혈류병이죠. 나 이상한 얘기 너무 이쁘셔가지고 30대 초반 때문에 내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잘못됐죠? 두 손 드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로보니의 여인 어차피 나온 얘기지만 수많은 무리들 앞에 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했을 때 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 적이 없다. 맞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 적이 없으시지만은 하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베풀어 준다면 내 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이 그 귀신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근데 정작 주인공은 누구예요? 수많은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소수의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에 그 딸에 들렸던 악한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며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지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있었죠.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치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만 만져도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져서 내 혈루의 근원이 멈추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가서 살짝 만진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그 혈루병 여인만 있었겠습니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혈루병 여인만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고 어떻습니까? 막 밀치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닥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하는데 믿음으로 자기 본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그 대상을 지목하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그 자리에서 고백할 때 바로 그 딸의 모든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러나 그 현장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무리 속의 주인공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마음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눈물을,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군중 속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바로 떠밀리는 그런 가운데서 구경꾼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같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영적인 그런 터치, 스파크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주인공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제5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수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되죠. 이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잘 섬긴 사람으로만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당장되는 여인들은 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성이 있고 어떤 분명히 뚜렷한 목적 의식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수산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각성의 그 촌을 다니면서 지역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늘 누구와 동행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동행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나와 수산나 등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간접적인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을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소유로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전도해서 어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목이 말랐을 때 그때 주변에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나 또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요한나나 이 수산나는 그 편의점에 들어가 가지고 뭘 사다 준 거냐면 게토레이를 이렇게 사다가, 아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자기 돈 털어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 다음에 워셔액,
그 들어마신 드링크제 워시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자동차 워시액. 그래서 우리는 농담 삼아 워시액 드세요. 워시액 드세요. 속이 깨끗해집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음료수를 제공해 줘서 고생한다라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데, 예수님께 전도하는데 섬겼다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이 되죠. 자, 예수님이 공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각성 그 촌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의욕적이었어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하고도 미명에 어디로 올라가셔요? 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눠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는 거, 새벽에 아침부터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각색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두루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를 돕는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지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느냐 할 때 1절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여기서 예수님이 바쁜 일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인간은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들이 종말론적인 시간이에요. 바로 과거는 절대 과거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흘러온 시간들은 우리는 잡을 수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꽃은 어디냐면 우리 여선교회라는 거예요. 예, 가장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아주 우리 교회 가장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미를 지니신 분은 제5 여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다스텐? 예. 예. 청년이잖아요. 그죠? 청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꽃다운 그런 젊은이 시절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를 거울을 바라보면서 곤고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야,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나누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야, 우리가 28살 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28살 그러면 누구 나이예요? 28살 하면 누구 나이예요? 우리 이주영 간사님 정도 나이잖아요. 그때 개척을 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주영 간사님은 아직 철이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나이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때 이주영 간사님을 보면서 저기 철이 안 들었는데 나도 그때 당시 철이 안 들었구나. 철없을 때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심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은, 자, 31년의 세월이 지났죠. 31해 동안 지나면서 지나온 과정들이 너무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여러분, 고생하면 고생한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남잖아요. 안 잊어버리고요. 김일성 맞박에다 대검을 꽂고 그런 것들은 안 잊어버려요. 교회에 어려웠던 시절, 고통당했던 시절, 즐거웠던 시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때 당시에 좋고 그리고 화려한 삶의 흔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말론적 시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 주어진 인생은 적게 사는 사람은 오래 남았고 오래 사는 사람은 우리의 미래는 점점 작은 시간만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노을이 지는 그때 우린 점점 종말론적 시간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 선포에 있어서는 그 시간은 아주 절대절명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복음 전파의 시간들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런 이 문제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즉 촌음을
아껴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지칠 줄 모르고 하나씩 아껴서 그 일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틈만 되면 쉬지 않고 계속 사람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은 그 몸소 행위를 통해서 쏟아 부으셨다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성경에서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 짧은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이 지구에 다 쌓아놔도 부족할 정도라고 할 만큼 했으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쉴 틈 없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시간만 되면 나가서 사람의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은 쉬셔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안식일은 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은 너희는 왜 안식일에 왜 일을 하고 왜 병자를 고치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대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거 봤냐?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열심히 일하신 것은 땅의 일이나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죄를 회개하는 자의 용서해 준다는 것이고 이 복음은 사람의 모든 형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사실이고요. 이 복음은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혼과 육체까지 앞으로 장차 훗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영혼은 이미 구원받고 훗날에 육체까지 부활하여 주님의 부활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기에 알맞는 신부로서의 부활의 형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임무는 모든 그리스도에 주어진 지상 명령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처럼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봐서 빨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어명 앞에 아까도 얘기했죠. 안한케 부득불 이건 해야만 하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어명 이 어명을 이건 지상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전파했던 그 복음의 빚을 내가 지고 있는 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신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파돼야 되고요, 국가의 벽을 넘어서 전파돼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칠 줄 모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 제5여선교회에도 우리는 전도와 함께 더불어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선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맡겨진 일에 함께 우리 공유하고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선도주자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선도주자로서의 그 삶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전해도 되겠습니까? 늘 시간이 쫓기는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시간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4시 안에 마치겠습니다. 4시부터 이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곧바로 이어서 집에 가지 않고 4시부터 9시까지 그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 사역의 계승자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계승자.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12 제자가 어땠다는 거예요?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항상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다녔어요.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유대 사이에 정말 하급 계총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전부 다 거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천민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왜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천민 같은 이 어부와 같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로 삼고 양육해서 당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맡기시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때는 그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두각을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부터 훈련받고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입으로 전파하는데 세상 사람들, 지식의 계층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굴복당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위대한 사도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잘들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그리고 손장난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능력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손장난 할 수도 있어요. 핸드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귀는 열어놓으세요. 귀는 장난쳐도 괜찮아요. 귀는 열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죠. 목사님의 눈치가 소매치기보다 빠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은 처음엔 보잘것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들에게 능력의 사도가 되고 지혜의 사도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전후서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할 만큼 그의 말씀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힐 수 있을 만큼 능력의 말씀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은 이거예요. 수산나라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입니다. 여태까지 전해진 말씀은 수산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수산나는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에 따라다니며 주님의 사도들을 잘 섬기는 이름들이 등장이 되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그 이름이 등장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신분이 뚜렷해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녀는 여자들 중에서 누구냐면 수제자예요. 여자들이 따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적극적이고 수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신분이 뚜렷하죠.
뚜렷하죠. 누구의 마누라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면 이분은 부유계층이에요? 천민의 계층이에요? 부유계층이에요. 이 부유계층에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왕가의 거기에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 사람의 아내로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신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궁 안에서 이 요한나라는 사람이 예수님, 헤롯 궁 안에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이분은 귀한 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분이다. 귀부인. 귀부인. 30대 초반. 그런데 수산나, 그 다음에 다른 여자, 이 사람들이 신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 그런데 이들이 수산나는 이름이 등장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는 나오지는 않은데, 여러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인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았거나 병에서 고침받았거나 어떤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거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만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녀들은 모두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 됐습니까? 결국은 죽었거나 아주 고통스럽게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치료를 받고 고침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로 주축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 보면 압니까? 이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보면 아니면 그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사이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오줌말로 편의점에 가서 포카리스 아니면 워셔액 그걸 사다가 제자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남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요한 위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도,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난 사람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49절, 24장 8절부터 10절에 이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던 것을 증명해 줄 만큼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 여자들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산나는 백합이라는 겁니다.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뜻과 같이 풍기는 것처럼 백합과 같은 향기 나는 봉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두각을 나타나는 이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나가서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이렇게 선도주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잘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고와 물질적으로 은밀하게 봉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상은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고 상을 받지만,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격대로, 다양한 모양대로, 다양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섬겨야 되는데, 이 수산나라는 여인과 다른 여인들은 특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외부에 그렇게 싹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숨은 봉사로 자기의 사비를 떨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다면은 재물을 투자하는 성실한 행위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이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작은 행사든지 교회에서 큰 행사든지 간에 우리가 작은 모양이든지 큰 모양이든지 정성을 다해서 수산나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바로 협조하고 협찬하고, 그리고 또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항상 우리 제5여선교회가 믿음의 모델이, 믿음의 모범 케이스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굴도 예쁜 데다가 몸매도 좋으신 데다가, 그리고 또 30대 초반에다가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지칠 줄 모르는 생활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서 주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바로 제5여선교회도 수산나처럼, 그리고 다른 여자들처럼 정말로 온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멋지게 쓰임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남은 종말론적 시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너 뭐하고 왔느냐 할 때, 하나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바로 큰 자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